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아왔고 이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며 또 주신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에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비천한 종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끔 강해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하셔야 그 말씀의 그 맥과 줄기를 알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됩니다. 중간중간 시청하시면 그 자만이 교만이 와서 그러는 분이 있는데 별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 요셉이 형들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를 못해. 이런 상황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하므로 역경의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만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악한 자가 돌아오고 대적하던 자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요. 때문에 세상의 악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것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있지.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이야말로 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절하도록 만드셨어요. 요셉이 절하도록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무기가 곡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풍성할 때, 요즘 풍요로울 때, 그냥 대수롭지 않고 등하시 여기는데, 농지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돼요, 정책적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저런 나라에서 쌀을 보내오지 않으면 안 준다 하면은 다 굶어 죽어요. 지금 가나안 이익이 기근이 생겨가지고 2년이 지난 후에 대구에는 쌀이 있다 하더라. 곡물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지금 야곱이 너희들 가서 사갖고 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어찌할 수 없지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육적인 양식보다 더 중요해요.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어져요. 버림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로 살아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보니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12대 전도서 12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 12절에 거기 보면은요 이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믿는 자들도 아마 물어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때 요셉은 형들을 상장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17살 때 헤어진 형들이지만 되게 늙은 것은 빨리 안 늙습니다. 그러나 자랄 때는 몰라볼 정도로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또 요셉은 이때 애굽의 풍습대로 수염을 깨끗이 밀었고 이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그리고 요셉은 옷도 관원의 옷을 입었고 거기다가 국무총리 앞이라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지요. 거기다가 통역관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더욱 알아차리기가 어려웠어. 요셉이야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지만 통역관을 통해서 묻고 답하지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왜 아이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하지 않았느냐 하면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들이 지금 곡식을 조금 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은혜 대신에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저 사법부에 사기 재판하는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여러분들은 상습 사기 재판꾼이에요. 네? 우리 한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가게가 완전히 그냥 몰살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돈 그렇게 사기 쳐가지고 재판 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특정직 공무원으로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대법관이라고 앉아가지고 사기 재판 쳐? 그것도 상습 사기로?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뭘 뻔을 보겠어? 뭔 뻔을 보겠냐고? 똑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날로 천벌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대신 심판을 해요. 똑똑히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심판해요. 율법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세상 법보다 더 무서워. 하나님의 법을 인용해서 이 세상 법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인용하고 있는 그 문헌들도 다 성경에서 나와서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요. 죄를 해결치 않을 때는 율법은 우리의 심판자로만 임하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때는 율법의 생활의 기준인데 그 율법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돼.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히 좀 새겨 들어요. 이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형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가 범죄하고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채찍으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어리다가 장성했고 언어도 달랐고 복장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당장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날마다 그는 이 날을 기다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이때 요셉이 당장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성취해 주셨구나. 요셉이 지금까지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할 때 당장 그 꿈이 생각났지요. 벳단이 그냥 부친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벳단이, 형들의 벳단이 전부 다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그 꿈을 잊어버렸으나 요셉은 그 꿈을 길이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형들에게 덮어 씌우기를 너희들은 스파이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스파이에 대한 형이 무겁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형들은 줄초상난 기분으로 손이야 발이야 빌도록
해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탐들로서 나라를 엿보려 왔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동방 가나안 쪽에서 애굽으로 자주 전쟁을 쳐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섭짓했죠. 스파이, 간첩이에요. 아, 우리를 죽이려는구나. 당장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이때 요셉이 역시 불완전해요. 요셉이 한 말도 거짓말이에요. 형님들인 줄 뻔히 다 알면서 스파이라고 뒤집어 씌웠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이때 요셉이 거짓말하지 않고도 형들을 얼마든지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역시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부족을 변호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사법부의 준비서면도 그렇게 써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라고. 오히려 부족한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돋보이게 할 뿐이에요. 자,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려 왔나이다. 자기 동생한테 내 주여 하였으니 요셉의 꿈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지도자 되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호칭까지도 그렇게 불렀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 불신자들 또 믿는 자들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량스러운 자들, 불의한 자들은 철저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은혜의 양식을 구하려 했으니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입지 못해 세상 사람일 경우에는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도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둘 수가 둬버려요. 그냥 불신자들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요. 마지막에 다 불 속에 유황불에 들어갈 건데 뭘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세계에서 복락을 누릴 텐데 무슨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나그네 길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된 증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자,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스파이라면 한 식구인 10명이 다 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스파이라면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내지 한 집 식구 10명을 보낼 리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한 집안 형제들로서 독실한 자임을 강조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으면서 사람 앞에 아무리 진실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 언제라도 문제가 풀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얻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만 해결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더욱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자꾸 몰아붙여서 자기 집의 사정을 알아보고자 했어요.
베냐민이 왜 같이 오지 않았는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싶어서 애매한 추궁을 함으로써 해결을 재촉했으니 13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 없어지긴 그 자기들이 팔아서 애굽에 팔은 요셉이잖아요. 옳은 소리 하지. 여기서도 이들이 진실치 못한 것은 하나는 팔아먹었나이다 해야겠는데 팔아먹었노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독실했다는 말이 들통나니까 적당히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없어졌나이다라고 했죠.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는 죄를 낳고 또 고통을 낳아요. 자꾸 죄를 눈덩이같이 자꾸 굴리면 눈덩이가 커지죠.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족할 때인데 자꾸 전가시켜요. 고발을 하면 그냥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다가요 판사들 불의한 판사들 고발하면 그냥 각하야 지방감사이시. 그러면 그 각하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또 고발해. 자, 이 사람이 또 담당했던 검사가 또 직권남용으로 불기소 처분해.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이러니까 완전히 다단계식으로 그냥 자꾸 문어발식으로 확 퍼져요. 그래서 200~300명이 다 추려놓으면 아마 그리 될 거예요. 그러나 대충 그냥 전에 몇 년 전에 88명을 봉수처에다가 고발했더니 뭐 단순히 처리를 하고 피의자에게 대금 검사들 자 수사해가지고 다 처분해야 돼. 기소해야 될 판인데 그대들에게 단순히 이첩으로 보내요. 김진욱 공수처장 있을 때 예장균 검사가 담당 검사가 아이고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또 서울중앙검찰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용태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용태호 검사라는 그런 작자가 전부 다 88명 그냥 혐의 없습니다. 전부 다.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 것 같지만은 요즘 보세요. 왜 죽어나가는 줄 압니까?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지기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중국의 지시황도 불로초를 구해다 먹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 짓지 말아요. 여러분한테 다 돌아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이야. 아주 그냥 정말 못받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나 야나 국민을 위한 아이고 말은 아주 미끄하지 않느냐. 그게 더 얄미워요. 솔직하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하세요. 무슨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변명하지 말고 죄를 증가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좀 제발. 그것이 아담의 피가 흘러서 그래.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과 까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뱀이 어쩌고 뭐어쩌고 저쩌고 먹으라고 했다고? 이 사탄이 먹으라고 했다고 먹어? 마귀 사탄이 말을 들어? 그 아담과 하와의 피가 지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다 악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예수를 구주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양자로 인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마 의심할 거예요. 우리는 서슴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지. 더러운 짓거리다 하고 사입 다 치고 말이야. 운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받듯이 목사라는 작자가 어떻게 변호사가 돼가지고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이는 아주 상습 사기꾼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 자가 그렇게 변질되가 그러니 원래 예수 믿던 자가 변질되면 더 독성이 강해. 악해요. 아시겠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해. 자, 아무리 독실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변해봤자 점점 더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사들한테 서면으로 양심선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법에 의해서 피해의 사배를 갚으시오. 내가 하는 일이 뭐 손해배상 청구가 내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있다. 내 소유권은 없어. 이 몸뚱아리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다 잘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연수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이방인들이나 내라고 그러고 자기라고 그러지. 내 자랑하고.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 모두가 한 행제고 그것이 바로 정탐이라는 증거다라고 덮어 씌웠어요. 사실은 진실인데도 인정받지를 못하니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 말도 사실은 요셉 자기를 점점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이때 이들이 총리가 행여 요셉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살짝 실눈을 하고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셉을 팔아먹거나 요셉의 꿈이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꿈대로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덜 해보았다면 이때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사실 요셉이 아니라면 그가 막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동네에 가서 아무나도 좀 데려와도 모르지요. 일본 사람이 우리 보고 네 말째를 데려오라 했을 때 동네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도 그가 말째인지 알지 없지요.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 내 동생이 누구인지 나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때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약간의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이상하다 하고 깊이 생각해 봤을 텐데 뒤에 가면 요셉이 또 말하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했고 또 너희 아비가 살았느냐? 그 노인이 계시느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주 보여줍니다. 예? 힌트를 좀 줘요. 예? 문제를 내놓고 문제의 답을 힌트를 자꾸 주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성취를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이루어져도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자세히 정함을 살펴보면 상당히 침착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했습니다. 말자를 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 없이는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 저 물에 빠진 자를 허우적거리면 자꾸자꾸 물 밑으로 빠져 들어가지요. 물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 없이는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니까 수렁이라는 것은 발부둥 칠수록 더욱 쑥쑥 빠져 들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해결 없이는 인간의 수단을 쓰면 스스로 고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전한 말씀도 귀 있는 자, 세계 마음이 듣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서 하루속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